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적 활동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만찬,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떡과 잔을 떼고 나누는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적 활동이고,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신앙 고백적 활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성찬식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주의 만찬은 기독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적 활동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떤 활동들, 신앙의 고백들로서 아주 중요한 표현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찢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찢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3,000명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됩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 즉시, 그 이후에 즉시 일어났던 일들, 했던 신자들이 보였던 행동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즉시 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기도에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강조의 표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이 네 가지를 다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 이 네 가지 활동이 교회의 아주 주된 신앙 고백적 활동이었고, 이것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참된 교회 표지할 때도 약간 언급해 드렸습니다. 참된 교회는 일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죠.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도 그렇게 했고, 참된 그리스도인, 다르게 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적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지금까지 내내 약속하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어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누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물론 당연히 그 사도적 가르침 핵심에 있습니다. 핵심에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귀한 가르침들,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을 다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 당시 교회들은 그런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교제에 힘썼습니다.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된 지체들은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교제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성도의 사랑과 섬김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어떤 학자들은
뭐 원시 공산주의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격한 사람들은 원시 공산주의처럼 이해하고 이런 어떤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일반 사회에도 적용하려는 뭐 과격한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체임을 영적 생명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나서는 어떤 성도들도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의 사랑의 섬김 없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의 섬김 없이 고통받게 내버려 두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섬김은 지금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신앙 고백적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신앙 고백적 활동에서 부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 1서 3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처럼 참된 기독교의 영적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은 반드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런 교회가 이제 이런 영적 생명이 잘 드러나는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동일한 주님을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바로 그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은 당연히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신앙의 본질적 활동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표현의 본질적인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 볼 부분인데 초점을 맞출 부분인데 그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떡을 떼었습니다.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고 아마 큰 뭐 저택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아마 이런 성찬 의식을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섬기고 이런 성찬 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아마 식사 자리 때 일반적인 식사 때 식사를 마칠 때쯤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마칠 때쯤 아마 이런 특별한 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식을 가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도들이 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설명해 주면서 떡을 떼고 이렇게 기념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성찬식을 가졌을까요? 왜 교회는? 처음부터 사실 교회에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뭐 은사 집회라든가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큰 은사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지만 그것을 아주 본질적인 주돈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런 일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교회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이제 부어서 같이 이제 함께 마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찬식도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큼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한 이유는 사실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11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찬식 때 실제 그 최후의 만찬 때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배신 당하시던 그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기억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찬의 제가 뭐 유익이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사실 그거 앞서서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성찬식은 우리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것을 행하는 목적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인 것처럼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교제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그 성찬을 떼었던 것은 주님을 기억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좀 주님 좀 기억하자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늘 연약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성찬식에는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수고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도 우리는 어린 양과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분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신을 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것을 기억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메시지일 수 있는데, 그 단순한 메시지와 그 유일한 독생자가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인, 그냥 일상적인 식사 이후에 나누는 만찬이었지만 그것이 너무 기뻤고 그게 그 초대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된 거죠. 주님은 성찬을 행하도록 명령하셨고, 우리는 단순히 명령 때문은 아니지만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너무나 기억하고 싶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되새기고 싶어서 성찬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가 누군지 되새기기 위해서 성찬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도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서 1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찬에 물론 이제 같은 목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구별해서 그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그 복음의 핵심에, 사도적 가르침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르치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늘 고민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리고 그게 핵심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전하고 기억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공생의 활동을 할 동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실제로는 부끄러워했고 치욕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올바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내가 메시아 맞는데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예언대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직후에는 사도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 숨고 피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자 그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자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의 설교의 핵심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된 믿음, 참된 올바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사실 우리가 죽였다.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그들의 복음으로 성경의 복음으로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가르침, 복된 가르침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복음의 그 모든 예수님의 복된 가르침과 모범조차도 그런 모범과 그 가르침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살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복된 삶이 비로소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잔에 붓고 나누는 것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뿐이다.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능력이 힘이 없지만 교회가 이런 성찬을 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어떤 복음을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한 자기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어린 양을 우리 대신 죄를 벌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이어서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이 필요합니까?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많으신데 왜 심판하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라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기 아들이 담당하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몸을 찢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이 죽음,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았다. 그걸 고백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그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라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씻음 받고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상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아니면 성찬식 말고도 여러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죄 사함의 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언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맺으시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언약적 관계를 늘 맺어 오셨어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복된 관계, 인격적 관계, 교제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 언약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모든 신실한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랑의 응답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표현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냐면, 언약의 그 상징으로서 염소나 소나 양으로 이런 것들로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피로 내가 너에게 신실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맹세를 뭐로 하셨냐면 양과 염소나 소의 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셨냐? 원래 그 어린 양의 피, 그 소의 피, 그 비둘기 이런 어떤 동물의 희생이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복된 관계, 참된 교제의 관계를 확증하고 인치고 내가 이 관계를 결단코 깨뜨리지 않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그 맹세를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가리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단순히 너희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평생토록 신실한 관계, 평생토록 신실한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지만 평생토록 연약한 너희를 붙잡고 영원토록 복된 관계로 인격적 관계로 복을 누리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복된 관계를 유지하며 결국 이 복된 관계가 결국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맹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보장하신 겁니다. 보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런 관계에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의 피로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또 이어서 9장 1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단순히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피고, 우리의 성취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고, 그 피를 성찬식 때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고 복된 관계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노예였고 연약했고, 그들도 마음과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세상과 죄와 자기 안에 있는 육체적 죄와 사탄과 싸우며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들은 몹시 힘들고 늘 죽음과 이 예수를 믿다가 실제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성찬식을 언제까지, 이런 성찬식 언제까지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행할까요? 언제까지?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주님을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이 언약의 피, 이 죄사함의 피를 기억하면서 이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의 구원, 확실한 구원,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피로 보증하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네, 마음속에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육체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왕으로 계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장 그 모든 신앙과 염려를 친히 아시고 바로 우리의 사망무쇠를 깨시고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상상 살아서 이제는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항상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고 복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있지만 그 소망과 기대와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리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때가 되면 92년 그때 말고 때가 되면 오실 거죠.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의와 평강과 사랑의 나라를 여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복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데, 이런 기억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이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찬식마다 바로 이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특별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입니다. 물론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을 주신 그분께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와 현장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리라는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주님이 바로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기대와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헌신의 마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헌신과 감사를 갖고 이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 하나님께 주신 이 감사,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은 신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마땅한 반응이고 고백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